지금 육신의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도 결코 영원히 같이 병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누죽걸산을 많이 전파한 저는 정작 그렇게 못했는데 2020년 1월에 이 지구에 찾아온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저는 철저한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 정말로 웃긴 사자성어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저와 생태마을 직원들을 위해서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근력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35살까지 근력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제 몸에는 알통이라고는,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헬스를 하다 보니 팔뚝에 알통이 생겼어요. 알통이 생기고 내 몸이 조금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지고 깨달음도 달라지고 신앙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고대 로마 시인인 유벨랄리스가 지은 시의 한 구절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물론 제 경험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지독히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저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2년 세월 전체를 성당에서 보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등교를 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갖고 학교를 안 갔으니까 성당으로 등교를 해서 하루 종일 성당에 있다가 저녁 미사까지 마치고 집에 귀가를 했으니 기도도 제 인생을 통틀어 중학교 2, 3학년 때 가장 많이 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묵상을, 제 아픔을 빗대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사제성소가 자라났고 신학교에 갔고 사제소품을 받아 28년째 사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팠을 때도 은총이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 생각의 크기가 더 많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팠을 때와 건강했을 때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던 세월을 살았습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20년, 그러니까 14살서부터 거의 35살 때까지 20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 이 말이, 이 시인의 말이 모두에게 딱 맞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관절염이 없었다면 저 역시 세상이 추구하는 인류대학, 좋은 직장에 출세를 갈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관절염이 예수님과 제가 만나는 창구가 되었고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신체적 아픔이 있어도 그 고통이 신앙 안에서는 승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육신의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도 결코 영원히 같이 병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헬렌 켈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지만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모든 외부 강의와 생태마을에서 실시하는 피정 강의가 올 수도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최고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28년 동안 육신도 피곤했고 영혼도 피곤했는데 지금 저는 엄청난 휴식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과 평창 바위공원을 거의 매일 저녁 1시간씩 걸을 때 참 행복합니다. 누죽걸산을 많이 전파한 저는 정작 그렇게 못했는데 2020년 1월에 이 지구에 찾아온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저는 철저한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정말로 웃긴 사자성어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저와 생태마을 직원들을 위해서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근력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35살까지 근력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제 몸에는 알통이라고는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헬스를 하다 보니 팔뚝에 알통이 생겼어요. 알통이 생기고 내 몸이 조금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내가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니까 몸이 조금 자랑스럽고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엉덩이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제 몸이 엉덩이에 근육이 생기니까 걸을 때 엉덩이가 그 실룩거리는 걸 조금 느끼니까 그 또한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 가운데 보디빌딩 하다가 취직한 직원, 헬스 트레이너 하다가 취직한 직원, 헬스로 몸을 만들어 온 직원들이 제 옆에서 개인 코치, 피팅이라고 그러죠. 코치를 해주니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청국장 팀의 젊은 여직원이 취직을 했는데 삶은 청국장을 이렇게 퍼야 돼요. 가마솥에서. 근데 힘이 붙여 조그만 바가지로 푸다가 헬스를 해서 그 직원은 나보다 팔뚝이 더 굵더라고요. 여기 와서 몸이 붙이니까 헬스장에서 힘이 생겨 큰 바가지로 푸게 되었고 이제 솥도 조그만 솥이 있고 뚜껑이 큰 뚜껑이 있는데 큰 뚜껑 그것도 버쩍버쩍 들게 되었고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 젊은이입니다. 저는 정말 생태마을 직원 채용할 때 스펙이라는 거, 학벌이라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기만 해도 일단 채용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이 되게 키가 막 180, 190인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무게가 100kg 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청국장 일을 씩씩하게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앞으로 생태마을의 역할이 더 커지면 정말 머리로 살 젊은이보다 몸으로 살 젊은이들을 더 많이 채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당연히 정신도 맑아지고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성경 특강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그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정도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밤에는 걷고 헬스하고 낮에는 성경 강의 준비하고 저도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그 시인의 말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45살 됐을 때 딱 10년 됐네요. 위암이 걸려 위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도 했지만 저는 육신의 고통이 올 때마다 생각의 크기가 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암에 걸려보니 명예, 재산, 권력, 명성 이런 거 원래도 사제로서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 포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에 충실한 까르페 디엠이라고 라틴어에 까르페 잡아라 DM 오늘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없는 일들은 내일 또 못한다는 걸 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없다. 제가 암에 걸려보니까 나중은 없더라고요. 오늘 충실하고 오늘 즐겁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제가 또 암 걸리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전대, 돈도, 지팡이도, 신도, 여보로또 지니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암이 걸린 저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시가 제 인생에는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지고 깨달음도 달라지고 신앙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 뒤를 돌아다 보면 아팠을 때보다 건강했을 때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았습니다. 아팠을 때는 고통에 밤을 새울 때가 많아 다음날 일상적인 생활을 못했지만 건강을 찾아서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예전에는 인생을 따라갔다고 그러면 요즘은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 또 특별히 저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한테 깊은 감사를 이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는 선배 신부님들도 참 많아요. 원주교구 신부님들한테도, 또 서울교구 신부님들한테도, 물론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토요 특강을 즐겨 들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육신이 아플 때는 약을 먹던 병원을 찾아가든 수술을 하든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치료를 하는데, 영원히 병들어 있는 것은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울증에 걸리거나 조울증에 걸리거나 또 영원히 뭐 별로 이렇게 생각을 고뇌를 안 하고 그야말로 인간은 철학하는 존재고 질문하는 존재인데, 그런 거 일체 안 하고 그냥 돈만 버는 그런, 뭐라 그럴까, 돈에만 눈이 멀어 있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래서 영원히 병들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걸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 토요 특강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영혼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수요일, 목요일, 주일 저녁 8시 10분에 유튜브로 실시간 대화를 하는데, 보통 그 시간에만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실시간 대화를 하고, 오늘도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1만 분 정도가 다시 보기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이 대화에 참여를 하는 거죠. 가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과 인터넷으로 유튜브 안에서 대화를 해보면 그 정신적 수준이 보통이 훨씬 넘어 아주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그러는데 해보면은요, 저보다 더 유식하고 똑똑한 분들도 많아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몸이 아프던 아프지 않던 간에 정신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줌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해보니까 건강 안 좋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 몸이 안 좋은 것을 영혼으로 극복하는 거죠. 제 강의를 찾아 들으시는 분들은 영혼이 충만하신 분들, 영이 맑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0회 토요 특강을 이제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이 맑으신 분들이 제 강의에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유명한 신일 선풍기 회사의 회장님을 잘 알고 있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시고 황창현 신부님 강의 들으라고 권하는 홍보 대사이신데, 제가 한 번은 당신이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듣는데 토요 특강이 아주 유익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큰 그룹의 회장님도 즐겨 들으신다니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초등학생 니콜라오, 스테파니아, 중학생 지수, 고등학생 친구들도 제 강의를 빠짐없이 듣고 이해가 된다니 강사로서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저는 사제로서 참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10년 동안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교수들, 또 환경 전공한 분들 60명을 환경 강사 추천을 했는데, 제가 거의 뭐 제일 인기 있는 강사로 전국의 대학교, 정부 기관, 중고등학교 학생들, 기관장 모임, 국회의원들, 심지어 군부대까지 다니면서 환경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시도를 다니면서 행복에 관한 순회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성당은 물론 북미, 남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호주까지 다니면서 강의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KBS 공영방송 아침마당에도 4번이나 목욕 특강을 나갔으니 강사로서는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 인공지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하느님 나라 신비를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복음 선포의 도구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2007년 첫 아이폰과 함께 시작한 스마트폰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으로 세계가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문 스마트폰으로 안으로 들어왔죠. TV 방송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 인터넷,
결제 카드, 카메라, 사진기, 지금도 동영상을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리면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하시는 겁니다. 영화관, 넷플릭스라는 영화관이 들어와 있죠. 전화기 들어와 있고, 기업 화상회의, 또 국제 정상들도 이제는 서로 가서 만나지 않고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길 안내, 내비게이션 및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된 자료들도 바로 한글로 번역해 주어서 사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어로 된 좋은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영어로 된 거 이렇게 그거 번역하느냐고 시간 막 2시간, 3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딱 번역기에 두르면 1초에 한글로 싹 바뀝니다. 영어 사전, 국어 사전, 모든 백과사전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년 전에는 집 거실에 백과사전 20권, 30권이 진열되어 있으면 뿌듯하고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거실에 책장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 성가책, 매일미사, 연도책뿐만 아니라 사제들이 바치는 성물도도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창신부님들 모였을 때 옛날에는 이 두꺼운 성물도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프린트해서 성물도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다 열어갖고 성물도 같이, 그리고 가요도 들을 수 있고, 요즘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고, 또 악보도 내려볼 수 있고, 내 건강 체크, 심박수, 오늘 몇 걸음 걸은 건지 그냥 대부분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은 무한하게 변화할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한 적이 없지만 전 지구적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임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스마트폰으로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이런 거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게임으로 연결이 돼요. 그냥 바빌론 그 전쟁하는 게 다 게임으로 되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그게 더 큰 거예요. 백과사전보다. 이제는 굳이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노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철저한 개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외로움을 못 느끼는 거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니까. 저도 직접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커피숍에 갔더니 둘이 연인끼리 앉아 있는데도 대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좀 놀라운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60년 전에 안방을 차지한 텔레비전이 하느님을 대신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옛날에 했어요. 일어날 시간, 잠잘 시간, 부모님 말은 안 들어도 텔레비전에서 어린이 여러분 이제는 잘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애가 들어가서 잤어요. 두말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장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하느님 대신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세례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스마트폰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3분의 1인 20억 명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19억 명인데 제가 보기엔 25억, 지금 한 30억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반 이상은, 그러니까 뭐 가난한 나라를 빼고는 전 지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폰의 위력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점점 시대와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고 멀어져 홀로 남게 되고 결국은 퇴출될 것입니다. 2019년 현재 유튜브는 전 세계 유튜브 사용자 19억 명,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매일 1억 뷰, 하루 유튜브 동영상 사용 시간은 10억 시간입니다. 10억 시간. 2020년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은 유튜브 사용자가 30억 명에 이를 것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정보기술 IT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내 유튜브 이용자가 국민의 85%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살서부터 유튜브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살서부터 90살까지 세계에서 7위 구독자 4,500만 명이 유튜브를 지금 대한민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회, 회사,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 사회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1시간 반 동안 전 세계 유튜브 접속 오류가 났을 때 마치 지구가 스톱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국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보유한 채널이 4,37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1만 명이 넘었으니 대한민국 사회, 교회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플루언스 채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한마디 한마디에 사회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지만은 꼭 해야 되는 말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언자적 사명, 소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 채널은 2018년 4월 3일 날 개설했는데 구독자 증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요 특강에서 일본의 2회, 중국의 2회, 그리고 요즘 시작하는 미국의 2회, 또 신천지 2회 같은 시대의 표징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조회수도 30만에서 많게는 50만 조회수도 많습니다. 물론 평화방송과 다른 방송을 통해서 제 인기 강의는 조회수가 500만에서 1000만회를 넘는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영혼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특강을 들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100회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용기를 주시는 글들도 참 많이 있어 이 또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물론 악성 댓글도 있습니다. 저는 악성 댓글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강의 때 내가 알고 있는 10사람 중에 4명만 나를 지지해줘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한 1000개 중에 악성 댓글은 한 20개, 3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다 뽑아봤어요. 그 정도면은 뭐 너무너무 좋은 상태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성 댓글에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의견이 아닌 욕으로 끝나는 댓글은 제가 자세히 읽지도 않고 또 우리 팀에서 지웁니다. 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하늘나라 신비를 한 분에게라도 더 알려주는데 제 마음을 씁니다. 제가 지금 마음을 쓴다는 표현을 써요. 내 마음 많이 쓰인다. 내가 마음이 많이 쓰인다. 이 마음을 쓸데없는 댓글에 내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쓸 겁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이 소중한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을 내가 쓰고 있는지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운영하는 토요 특강, 매일 미사 강론, 성경 특강, 요즘 창세기 강의 나가죠. 박현민 상담소장 신부님이 운영하는 피터 구루토기 라디오 상담, 또 상담 심리 강의, 그리고 문경에서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께서 운영하시는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 또 둘다섯 해누리를 운영하시는 이기수 요아킴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다볼 사이버 장애자 성당, 그리고 다볼 사이버 출소자 성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당을 운영할 겁니다. 이제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입니다. 저는 원주교구에 속해 있으니까 최양업 신부님에 관련된 이제 강의를 많이 할 겁니다. 신부님 편지 곧 책 읽어주는 사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릴 겁니다. 앞으로 강의 계획 제가 환경 전공했죠. 환경 강의, 동양 철학 강의, 세계 교회사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마음을 쓰는 거죠. 그쪽으로 계속.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편협하고 지엽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강의가 아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의 건강도 책임지겠지만 육신의 건강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생태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 평창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강한 먹을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태마을 최고의 제품인 청국장 가루를 모든 국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국장 가루에 찌개용 청국장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막 5일, 10일 걸렸는데 이제 생산 신호를 많이 늘려 놓았습니다. 이제 주문 즉시 청국장 가루 보내드릴 수 있고
미국으로 수출 물량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볼사이버 성당이 아주 건강하게 유튜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토요특강 100회 함께한 모든 영혼이 건강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언제나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다볼 사이버 성당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회까지 함께 해온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말,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영혼까지 병드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가 건강할 때 정신도 더 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활기차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더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부님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에는 우리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 꾸준히 보고 배우며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신부님께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